빌립보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왜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말씀처럼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형편을 바울이 들었을 때 교회에 무슨 어떤 사정, 교회 문제,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빌립보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잖아요. 지금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었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의 감옥에서부터 저 빌립보, 터키 그쪽에 있는 빌립보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인편을 통해서 들어온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들려왔고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괴로워서 빨리 디모데를 보내서 좀 그 교회 형편을 좀 알아보고 그 교회의 갈등을 좀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유추하지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던 바울이 급히 디모데를 빌립보까지 보내고 싶어 했었을까라고 이제 유추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빌립보 내부의 어떤 갈등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를 볼 때 나오는 그 어떤 흔한 그 뭐랄까요? 유추된 결론이 뭐냐면 빌립보 잠깐 뒤에 볼게요. 빌립보 4장 2절 말씀 보면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계는 다 여자들인데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빌립보 교회는 좀 여성 중심의 교회고 여성들이 좀 파워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고 또 여성들이 교회의 어떤 방향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유력한 유오디아라고 하는 뭐 요즘 말하면 이제 권사 같은 분이죠.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가 조금 어떤 문제를 다투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좀 파당이 심하게 나뉘었던 것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 안 나오거든요. 몰라. 근데 아무튼 지금 유추하는 건 학자들이 심심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두 파벌의 우두머리가 되는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를 권한다고 했을 때 둘의 갈등이 컸던 걸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급하게 디모데를 보내야 했을 만큼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왜 꼭 디모데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 그 빌립보까지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물론 거꾸로 갔지만 저는 그리스 그 빌립보에서부터 발칸반도 아래로 내려가서 고린도를 거쳐서 그 끝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올라간 케이스지만 옛날에는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탈리아 남부까지 쭉 내려와서 도보로 걸어 내려와서 그 브린디시인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드리아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저 빌립보는 그리스 발칸반도에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실수했습니다. 빌립보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터키라고 했잖아요. 다들 그런가 보다 안 되는데 그러면 착각했습니다.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는 이 소아시아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유럽의 첫 성이라 할 만큼 큰 성이었는데 아무튼 그리스 지금 북부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로마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드리아를 건너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발칸반도로 가서 빌립보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배 타고 걸어서 갈 정도니까 뭐 한두 달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먼 거리를 디모데를 보내야 할 정도로 급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를 이제 빨리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 밖에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의 사정, 그죠? 교회에 뭐 어떤 분열이든 뭐 외부에 박해든 간에, 그러니까 외부에 박해든 내부에 분열이든 간에 너희의 사정을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믿고 보내고 싶어 했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기에? 그다음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다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 이 차이가 늘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비가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죠? 자기의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체는 이것은 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왜 내부에 분쟁이 있는가? 뭐 때문이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는데 이 본질을 간파하고 빌립보 교회에 투입되어서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낼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밖에. 왜? 디모데에게는 자기 일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심성이, 그 어떤 새로운 본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휩쓸려 버리면 기준점 잡기가 아주 모호해요. 0점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생각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사람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분별이 가능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다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으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자기 일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지가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갈등이 있다고 쳤을 때 둘 다 빌립보 교회에 큰 헌신을 한 여자 집사들이었고 일꾼들이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두 기둥 같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워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다른 교회는 다 눈치 보고 있죠. 순두계 집사의 말이 맞나? 유오디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야, 이거는 자기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명확히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쉽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 자금인가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럴 때 이게 지금 자기 일을 구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한 것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분도 항상 말을 할 때는 뭔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대놓고 노골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다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 숨겨진 사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이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이 잘못된 유대 종교를 뒤엎어서 말이지 새로운 참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말릴 때는 그 베드로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간교한 개인적인 술책이었습니까? 베드로로서는 베드로로서는 진심이죠. 베드로로서는 진심인데 그 베드로의 진심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술책을 누구만 봤던 거예요? 예수님만 보신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 우리는 다 진심이에요. 목사도 진심, 교인도 진심, 다 진심이지.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의견을 펼치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이것은 사람의 일이야,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지금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바울도 갇힌 상태에서 자기 옥바라지를 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신실한 거의 비서 같은 존재가 디모데였는데 그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버리면 당장 보내기도 아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잡한 이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자기 일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야 라고 딱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적임자가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근데 분별할 때 기준이 뭐겠어요? 분별을 한다, 분별한다, 판단한다 할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변호한다라고 할 때, 혹은 변명한다. 이제 변호사 할 때는 이제 한번 한자 모르신 분 대충 아시죠, 그죠? 변호사를 말할 때는 가운데 말씀 원자가 딱 붙어 있고 양쪽에 설립자 밑에 열십자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말이 양쪽에 십자가 위에 서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로 십자가 위에 설립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말을 할 때, 그게 말하자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때 사용되는 가장 유용한 통로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변명한다 라고 할 때 거기 그 사이에 뭘 붙여요? 칼도자를 딱 붙인단 말이죠. 중간에 칼도 있고 양쪽에 십자가 위에 설립자 두 개 서 있어요. 양쪽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너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자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 기준점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너 자신이 죽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잠깐 이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뭘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어때요? 세상도 나를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취할 것도 없어. 이미 죽었으니까. 그다음 봐요. 그다음 뒤에 말씀 같이 봐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할례냐 무할례냐. 대체적으로 어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할례든 무할례든 다 나름대로의 신앙심의 근거를 갖고 할례와 무할례를 주장했단 말이죠. 11조냐 11조가 아니냐. 그부터 봉사냐 다른 봉사가 아니냐. 근데 어때? 그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뭐가 중요한데? 너 자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서 있느냐 말이죠. 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애매할 수 있죠, 그죠?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실 유일한 선물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선물이라면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에게 유일한 어떤 사랑의 증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강력한 선물이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용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어디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어디로 강권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그 진실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 맨날 허상하고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가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건 진실이죠. 그건 실체예요. 우리의 살아있음을 오늘, 내일, 모레까지 갖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진실이야. 그건 실체야.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돈 들어오면 다르고 돈 나가면 또 달라져요. 입금되면 할렐루야. 입금 반대말이 뭐죠? 출금되면 또 철렁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두워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해가지고 어떤 동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허상이라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지만 갑자기 함사님 다음 주에 로또 한번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갑자기 막 춤추며 들어올 수 있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원래 춤 안 추는 분이지만 로또를 사야 되지. 그냥 로또도 안 사는데 될 리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가 되면 바뀐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운전하다 담벼락 들이받아서 주차하다가 담벼락 쓰러뜨리고 그러면 또 막 낭패감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성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나는 뭐예요? 나는 누구를 앉혀놓고 계속 Who are you? 너 누구야? 나 누군데요? 너 누구야? 계속 너 누구야? 계속 물어보면 정신병 들어옵니다. 나 정춘합니다. 너 누구야? 나 목사입니다. 너 누구야? 계속 물고 들어오면 나중에 미쳐버려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자아가 양파 껍질처럼 한 겹 벗겨 나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이 자아의 뭉치는 수없이 많은 기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기억으로 쌓여진 우리의 자아를 양파 껍질 벗겨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더러운 귀신밖에 없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계속 우리의 기억을 주워 모아서 이것이 너야 라고 허구의 자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너는 지켜야 돼. 이러한 너는 유지해야 돼. 허구의 자아를 지키도록 계속 악한 영이 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왜 말렸습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 온 내 자아인데 어부지를 하다가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입성하시면 예수님 좌표 우편 앉아갖고 좀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부푼 기도를 품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시니까 그럼 이렇게 양파껍질처럼 이렇게 키워온 내 자아는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 돈이 중요해, 돈 벌어야 돼, 돈 모아야 돼, 집 사야 돼 이렇게 싸워온 우리 자아인데 갑자기 뭐 한 주택밖에 안 돼, 뭐 실거주 해야 돼, 집 날아가고 또 세금은 보유세 막 때린다, 보유세 날아가고.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뭐 딴 얘기지만 근데 뭐 전세 살다가 또 월세 가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의 자아가 다 대모온 자아인데. 전세 뜯겨나가, 월세 뜯겨나가, 이제 고시원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낭패 가면 되죠. 그럼 나는 뭐냐? 그 마귀에 의해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말씀 지키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은 거짓된 자아를 계속 덧대고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9급 공무원 이제 뭐 7급, 6급 올라가는 그 내 자아를 확대하는 그 죄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확대되는 자아가 사탄의 노름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나는 지금 9급, 7급, 6급, 5급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사탄의 어떤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그때 불현듯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만 남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사탄이 떠나가고 나의 나됨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그 순간만큼 어때요? 그 순간만큼 알고기란 말이죠. 그것이 9급이든 뭐 6급이든 나 6급도 있나? 뭐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다 같아요. 주님의 은혜의 사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갔다고 칩시다. 어떻게 빌립보의 복잡한 상황을 해석하고 또 처리할 것인가?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21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다음 22절 봐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자질을 갖추었는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생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오직 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만 연단이 이루어져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싹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따라오는 수고입니다. 만약에 해하던 교회가 없어진다.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라진다. 다 이렇게 각자 이제 뭐랄까 교회는 없어지고 없어진다라고 할 때 그때 뭐는 남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남아있으면 그냥 여기에 모이지 않아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배제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안에 있을 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 안에 있을 때 그때 모든 만물은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한가요? 혹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실패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일단 다 같이 봤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눈물 쫙 흘렸어요. 어쨌든 눈물을 흘리려고 그 감독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 구도 가운데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 일단 한번 눈물 흘려야 돼.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아직 주인공이 죽어요. 총살을 당하는데. 근데 그 주인공이 죽는 것조차도 감독이 의도한 영화에서 그 주인공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오래 여자를 기다리게 했어요. 아직 이제 승진하고 좀 조건이 돼야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주다 보니까는 여자가 딴 놈이랑 같이 더 좋은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더 높은 단가 부차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굉장히 상심해요. 반지 준비했는데 반지 준비했다가 이게 못 전달하고 이제 뻔한 그 뭐 영화에 나오는 뻔한 그 뭐라 하죠? 뻔한 구도. 뻔한 클리셰. 그렇지만 어때? 그렇지만 또 안타깝지. 저거 안타깝단 말이죠.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인간은 클리셰. 모든 인간이 클리셰예요. 모든 인간이. 근데 영화 감독이 영화 전체 구도 가운데에서는 그 남자는 그 여자와의 결혼에 실패를 해야만 하는 것이 어때요? 그게 완전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 남자는 그 여자와의 결혼에 실패하고 그 여자는 더 좋은 조건 남자를 찾아 떠나감으로써 시련의 아픔을 당하는 그것이 그 남자한테는 실패인데 감독의 의도 안에서는 완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 안에 사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거예요. 실패도, 돈 까먹는 것도, 빚지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어때요?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실패도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개운해요. 야, 실패도 완전한 거구나.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이모부인가 이모부를 죽여요. 이제 성경책 읽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얘는 아무튼 성공과 출세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모부까지 막 총으로 죽일 정도로 이렇게 악랄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도 감독 입장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모부까지 총으로 쏴 죽여야 돼.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에서 이루심 안에서 범죄하는 것도 완전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데인저러스한 발언이긴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루심, 속죄의 완전성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 성도는 범죄하는 것도 완전한 겁니다. 그럼 범죄하란 말입니까? 범죄할 주제나 배짱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범죄할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범죄 못하죠. 주님이 허락한 상황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왕이 정말 파렴치한 양아치 같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야.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이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 모든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입증해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의 범죄도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속죄 은총을 증거하는 장치 가운데에서 완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애쓰고 있는데 사적인 개인적인 경건을 아무리 구축한다 한들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뛰어난 의였어요. 1일에 2번 금식 아무나 합니까? 소득의 11조 아무나 합니까? 때를 따라서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무나 하냐 말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로서는 완벽한 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단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그로서는 완전했지, 흠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단 말이죠. 반대로 다윗은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난리 났어요. 그로서는 불완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신 속죄를 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사적, 개인적, 개별적인 경건과 의의 완전함을 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결국은 불합격인데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흠이 너무 많아. 우리는 매일 미워하고 싸우고 매일 탐욕을 품고 매일 간음하고 우리 매일 살인자야. 누구를 매일 미워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루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필코 한사코 예수의 의다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쓴 내 경건의 의를 나는 붙잡을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대적하지 않았던, 지식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과 의로움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예수의 다 이루심의 의를 거부하는 거죠. 반발하고 거기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갈등이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했을 때 왜 갈등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개인적인 의,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거룩에 붙들려 있다 보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피로 덮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놓친단 말이죠.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적인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의로움, 개인적인 경건들을 싹 물리치고 싹 제거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완전한 용서의 은총으로만 드러날 때 그게 연단의 마지막 초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티모시 프루브드 힘셀프,
자기를 입증했다라고 그러는데 디모데는 자기를 어떻게 입증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개새끼, 나는 주님 보시기에 개쓰레기란 말이죠. 나는 주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그냥 양아치예요. 우리는 조건이 맞으면 우리도 바람 필 수 있고, 우리도 사람 죽일 수 있고, 우리도 사기꾼처럼 거짓말 한단 말이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왕이 아니라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초점은 어디 있느냐? 욥기에 나올 말씀이 있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물론 이제 순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뭐 24K가 순금이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99%인가의 금의 함량이 이제 들어갔다 그러는데 14K가 한 58%인가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100% 채워져 있는 상태가 그게 정금 같은 상태고 그게 연단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연단 자신이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는 무엇을 봐도 인간의 모든 의의를 인간의 모든 사적인 경건을 다 배제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속죄의 은총만을 나타내고 입증하고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연단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100% 금이기 때문에 무엇과 싹 대비를 해봐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의 완전함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제되고 버려져야 될 불순물들이에요. 그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돌아와서 23절 말씀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발등에 불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지금 재판 준비하고 있는데 급하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 사람밖에는 디모데처럼 연단된 사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아니야 라고 분별해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가치에 휘둘리죠. 지난주에도 그 전 대통령 판결 때문에 제 대학 동기들, 대학 동문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대학 동문들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 단톡방이 있어요. 몇백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 한 분이 올린 것 때문에 막 격렬하게 또 이제 난리법석이 벌어졌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 그 논쟁 가운데에서 다 기독교인들의 독방이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주목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지. 서로 진영의 논리적인 구조가 다 있잖아요. 제 말은 그거죠.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또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아픔, 그 버리시는 아버지의 아픔과 버림받는 아들의 아픔을 주목하는 자가 누가 있냐? 민주주의의 훼손을 아파하느냐 진정? 전 대통령의 고초를 진정 괴로워하느냐?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아픔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도 없고 그냥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선 가치 가운데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급히 이제 뭐 그 단톡방 서기가 투입돼가지고 이런 모든 의견들은 하지 맙시다 하고 막 삭제하고 막 지우고 막 나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허약한가? 빌립보 교회도 그 상태인 거죠. 이렇게 허약한가? 아무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주목하는 자는 없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거, 자기의 의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유오디아 편이냐, 순두개 편이냐,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옳고 그름만 보이는 거니까 그걸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디모데를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의 의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쓸모없는 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 가치 지키면 청구합니까? 윤회개인 하면 청구합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민주주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왕의 나라지, 왕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신 왕의 나라죠. 백성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권리 싹 죽여버. 니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니들 다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된 자리로 우리를 싹 썰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분의 십자가에 놓고 그 희생으로 전체를 구원해 살게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왕국이란 말이죠. 왕국. 우리 몸 가운데에서 손가락이 잘한다고 손가락 칭찬합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뭐 이렇게 베토벤이면 이제 연휴 때라서 연휴가 있어서 이제 모차르트, 베토벤 그런 교향곡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게 들은 것은 이제 그 피아노 협주곡 같은 거 있잖아요. 손여름이니 뭐 이민찬이니 이제 협주곡 할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임윤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얼굴로 피아노를 쳐요. 얼굴로. 이게 막 칠 때 카메라가 손가락을 가끔 보여주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 이렇게 이 볼살 막 떨리고 막 특히 손여름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얼굴로 거의 피아노를 찍어 이렇게 막 야, 이 사람들은 얼굴로 피아노 친다. 그다음에 정명훈 아시잖아요. 그 사람도 얼굴로 지휘해요. 나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중풍 돌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떨리면서 눈 감았다가 떴다 말이죠. 정말 멋있어요. 정명훈 씨가 피아노 치고 본인이 피아노 이제 피아노를 치다가 또 딱 지휘했다가 또 지가 또 치고 또 지휘하고 야 멋있다. 다른 피아니스트를 지가 본인이 또 피아니스트니까 제가 느낀 느낌은 다 얼굴로 해요. 얼굴로.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태가 다 얼굴에 다 보인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모든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만이 머리란 말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각자 모든 지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부터 히브리서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 히브리서 10장 자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히브리서 10장 몇 절부터 줬나요? 14절부터 줬나?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더 이상 덧댈 게 없어요. 주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누구한테 뭐를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온전케 하신 예수로서만을 바라보라고 말할 뿐이지.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이거 발전시켜야 돼. 우리는 부족함 자체가 완전함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싸가지 없음이 완전함이에요. 그렇게 그 인간이 싸가지 없고 무례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니 주님께서 그 사람 발전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발전해봤자 주님 모시기 꽝이니까 주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속에 누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저 인간이 저 집사가 저 모양이니까 주님의 몸을 제물로 들어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지라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를 바라볼 때 그때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하는 분별. 십자가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아, 그 집사 왜 그러지? 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그래서 그 16절 같이 봐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런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같이 보자 있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우리 마음에 기록된 법, 기록된 마음에 두신 주님의 법, 언약 어떤 겁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언약,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 그 언약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우리 속에 두시고 기록하신 거죠. 주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 이렇게 부족하니까 주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심어진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풀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시편 139편 한번 더 봐요. 139편 16절 말씀. 시편 139편 16절. 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언약이, 그 언약의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다 이미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뒀다고 하는 거죠. 이 두신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풀려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4장 말씀,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오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소유를 다 필요를 따라 나눈단 말이죠. 이것은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주께서 이루신 언약이 들어와 있을 때, 주께서 이루신 언약의 완전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려 나올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머리의 통치를 받아서 손가락이 움직일 때, 손여름 씨가 피아노를 칠 때 10개의 손가락이 누가 잘한 날 다투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얼굴로 피아노를 칠 때 그냥 이는 따라오는 것처럼 그냥 손가락은 거들 뿐이야. 얼굴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얼굴 치는 거 아니잖아요. 주근이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했나? 피아노 대회 나가서? 어떻게 됐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이, 그것이 어때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산과 소유를 필요를 다 나눠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했다는 말을 주장하는 그 모든 나는 십자가에 이미 다 죽어버리고 못 박혀버리고 살아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것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풀려남이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언약의 풀려남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신다고 하는 거죠. 유대계와 순두계가 싸우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 그의 손과 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에는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공로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편은 반드시 시기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편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막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공동체의 질서를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머리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군지 간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함께 있으나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몸된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지난주 봤던 말씀, 4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4절부터 쭉 보면은 그냥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었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같이 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거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이죠. 부자인데 양이 많은데 지가 아끼려고 가난한 사람이 아끼는 그 양 한 마리 그걸 뺏어다가 강탈하다가 그걸 죽여서 대접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게 불의하단 말이죠. 싸가지 없는 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그 죽어야 돼. 그럼 죽어야 돼. 그 마땅히 그러면 죽을 자라고 했는데 7절 봐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결론이 이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때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참 싸가지가 없어. 그 사람 참 무례해라고 말할 때 주님은 답변이 뭐예요? 답변이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기를 어설픈 어떤 사람이 보인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왜 그래라고 말할 때 사실은 어때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디모데의 연단은 모든 인간들을 십자가로 몰아붙여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디모데의 연단의 결과물입니다. 하나 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하도 많이 본 얘기. 누가복음 23장 몇 절이죠? 41절부터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제발 여러분 생각합시다. 누가 나를 욕했다. 마땅한 거예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누명을 쓰고 미움받고 죽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어. 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바라바만 살려달래.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십자가에 죽임당 가서 예수 앞에 서니까 어때? 이렇게 내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네. 이게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돈이 없지? 당연한 거예요. 왜 가난하지?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당연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못 박혀 죽임당하는 예수님 옆에 서 있으니까, 그 십자가 위에 서니까, 십자가 위에 서서 모든 것을 분별하니까, 모든 것을 딱 판별해 보니까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못생겼지? 당연하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다 각자 개체의 가치를 두고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 내 가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시대인데, 지금 여기 이 시대가. 근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모든 인간들을 죽어마땅한 대로 싹 쓸어버리고 나서 일단 다윗부터 너희들 와. 다윗부터. 네가 왕이야? 너부터 넌 쓰레기야 하고 다윗부터 잡아서 그냥 물에 쳐박아 놓고 나서 모두를 다 노아의 홍수에 집어넣듯이 모든 인간들을 다 물에다 쳐박아서 죽인 상태에서 어때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의 결과물로 우리를 나타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세례인데 매일매일 말씀은 우리를 다 끌어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자 죽이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해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업무를 디모데만이 할 수 있다. 디모데만이 자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자기 때문이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윗까지 붙잡아서 그냥 물에 쳐박아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우리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주를 모시기에 주어 마땅한 자구나. 지금 사는 것, 마땅히 죽을 자가 지금 왜 밥 먹고 살고 있지? 이게 나 대신 무지하게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 때문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급히 보냄 같이 우리 가운데 주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치가 사라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만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